요즘 한국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전에는 온대였는데 지금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가을과 겨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10월 둘째 주일이니까 가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처럼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예배를 했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섰는데도 여름처럼 더웠어요. 그런데 이틀 후인 지난 화요일 10월 15일에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만 내린 것이 아니고 오대산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이 한창 단풍이 지금 이제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내린 거예요. 그것도 눈발이 조금 날리다 만 것이 아니고 대청봉에는 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눈꽃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게 얼어가지고 또 얼음꽃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한반도 제일 밑에 있는 한라산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떤 곳은 아직 단풍이 채 들지도 않았는데 높은 산에는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린 거예요. 가을이 오기는커녕 아직도 여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때에 겨울이 성큼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설악산과 오대산에 내린 첫눈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겨울이 느닷없이 갑자기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벼랑간에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똑똑한 젊은이가 큰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정말 큰 꿈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꿀 수 없는 큰 꿈이었어요. 그 젊은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된 다음에 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꿈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몸 관리도 잘하고 건강도 챙기고 인간관계를 잘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가졌던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그동안 건강에 아주 조심을 했고 또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몸에 이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찰을 하니까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깊은 말염이었습니다. 동시에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꿈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큰 꿈을 키워왔던 야심 많은 젊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는 장년이 된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추운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자연의 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대로 찾아오지만은 인생의 계절은 때로 순서도 없이
찾아오는 것도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순리대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바로 겨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봄이 한창인 줄 알았는데 겨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에는 때와 순서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겨울인 죽음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죽음이라는 인생의 겨울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바람에 사랑하는 가족과 꿈꾸던 꿈을 다 내려놓고 홀로 먼 길을 떠나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멀리 갈 줄 알았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었을 건데,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줄 알고 그럴 줄 모르고 소홀히 대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는 바람에 가슴이 뻥 뚫린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겨울이 예고도 없이 벼랑간에 찾아오는 바람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을 해서 나라가 평안했을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 아들이 많은데요, 첫째, 둘째 이런 아들들은요, 다윗이 고생할 때 낳았어요. 이리저리 막 쫓겨다닐 때 낳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평화로운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은이 돌처럼 흔했답니다. 최고급 목재 또는 이제 이 가구로 쓰이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들판의 뽕나무처럼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궁궐 안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주위에는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젊고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비 말고 1000명의 미인을 후궁으로 거느렸고요, 그 중에는 외국의 공주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요, 노래는 1005가지를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이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알았고,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사는 짐승과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곤충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답니다.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야 옳습니다. 절대 권력, 최고의 미인, 엄청난 재산,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다 가졌으니까 솔로몬은 마땅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라고 노래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가져도 행복하잖아요.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한 가지만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행복과 만족을 찬미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감사와 찬미 대신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람을 잡아다가 집안에 묶어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람은 실제하는 것이지만 잡아둘 수 없어요.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샌가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잡으려고 애쓰는 부귀영화가, 그리고 자기는 잡았다고 생각했던, 누렸다고 생각했던 부귀영화가 사실은 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느라고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이고 지식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자가 된다는 진리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에 의하면 솔로몬은 참된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행복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경적 사실을 말하면 솔로몬은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가 아들 때에 가서 둘로 쪼개지는 그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탄식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인생에도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인생에도 교훈이 있고 인생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불쑥 찾아온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는 한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고 인생의 준비를 잘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 교훈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허물을 탄식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과 결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의 나라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인생의 교훈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한 참된 지혜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확지는 않지만 서기 35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바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서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깊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이 3층천, 그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말하자면 바울이 몸은 땅에 있고 영만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몸까지 갔다 온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몸은 여기 있고 영만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몸까지 갔다 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3층 전에 갔다 왔는데 몸까지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바울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계시를 받습니다.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마침내는 영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무슨 일에든지 감사했습니다. 말로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실제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불평 원망 대신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성경도 가지고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해서 함께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중에 그만 병에 걸렸어요.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해서 나았습니다. 그랬으면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바울이 대단히 섭섭했고 나중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이제 바나바하고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헤어져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마가 사이에 껄끄러운 그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죽음에 가까움을 느끼면서 그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다. 전에는 유익하지 않았는데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동안 바울을 섭섭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 바울은 인생의 기울여 오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깝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꿈도 많고 계획도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런 세속적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이나 내일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신을 잘 정비했던 지혜자였습니다. 바울은 용서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승리를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사람, 인생에도 겨울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일찍부터 준비를 잘한 사람들만이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지금 무엇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막 봄이 지나고 있는 분도 있고, 한창 여름인 분도 있고, 가을이 깊어져 가는 분도 있고,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인생의 계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연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의 계절에는 때로 순서가 무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추운 겨울이 느닷없이 닥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탐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언제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예수님 닮아 온유 겸손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큰 꿈을 꾸다가 암 때문에 좌절한 그 한 검사가 뒤늦게 이렇게 후회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을 몰랐다.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겠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던 바울이 어떻게 나는 기쁘구나, 나는 즐겁다, 나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자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만 있고 오직 사랑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겨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마침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새 봄,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광의 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그 겨울이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제 한의 교우들 중에는 세상적인 일에만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 허물을 탄식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일찍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 가운데 그리면서 마지막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상급받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